오늘은 예수더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송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등이 그를 이기시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참으로 통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만큼이나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심판 때가 우리에게 이런 극적인 반전으로 오게 될 거예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세상에 핍박받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는 대상으로 역전될 거예요. 미움받고 모함당하고 공격당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천국을 다스리는 역전의 때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고난을 이겨내달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궁지에 물렸던 모르드게가 말을 타고 왕의 말을 타고 성중에 두루 다니며 존귀한 자가 된 이야기예요. 몰고 몰아 이길 줄 알았던 하만이 패배하고 그 하만이 머리를 감싸고 고민에 빠진 역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네가 이런 승리의 날을 맞게 될 날이 온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 죽이려고 밤새도록 높은 장대 만들었다. 25m나 되는 장대 만들어 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밥을 먹고 왕궁에 찾아가서
모르드게 그놈을 매답시다, 청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려고 갔던 하만이 도리어 모르드게가 탄 말의 왕복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의 고삐를 들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하만은 지금 그놈 죽이려고 왔는데 그놈이 임금님 왕복을 입고 임금님 왕관을 쓰고 임금님 말을 타고 자기는 그 고삐를 잡고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임금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모래를 씹은 것 같았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 편치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일이 욕먹는 일일 때가 많잖아요. 비난받을 때가 많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 왕관을 쓰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게 될 승리의 날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힘내라이. 나 따라가려고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좌절하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 따라 승리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응원이 들리지 않나요? 왕굴에 당도하자마자 왕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설레이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만을 찾아요. 그리고 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궁지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너도 내 손 안에 있음을 믿어라. 모르드게도 위기에 빠졌고 궁지에 몰렸으며 사면초가에 빠졌었지만 내 손 안에 있었다. 모르드게가 이기고 모두가 이길 줄 알았던 하만이 졌다. 너도 내 손 안에 있다. 그걸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참 저는 큰 격려와 위로가 됐어요. 오늘 보면 1절로 3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즉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의 1절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오지 아니하므로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요 이리저리 흔들었다는 뜻이에요. 신비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모르드게는 죽어요. 이 밤에 하나님이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에스더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간섭하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살릴 왕을 흔들었어요.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어떻게 흔드십니까? 잠이 안 오게 흔드신 거예요. 그날따라 임금님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죄책한 신하에게 왕중 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해필이 읽은 내용이 2장에 있는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두 넷이 박단, 오늘 보면은 박다나라고 썼습니다만 이 페레스라고 하는 이 넷이가 자기를 암살하려 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두 사람을 잡아 처형하게 하고 나를 살려주었는데 아차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야,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더 높은 관작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도 상을 받은 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나를 살려준 신하에게 어떻게 상을 하나도 안 줄 수 있냐? 이런 일은 가당치 않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왕을 흔들어 놓아요. 위기에 빠진 여러분과 저를 모두개처럼 살리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환경을 이리저리 흔들고 계시고,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계시고, 심지어는 사단을 이리저리 흔들어 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전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한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이리저리 흔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이리저리 흔들고 계세요. 회복시키기 위해 이리저리 흔들고 계세요. 우리를 마침내 존귀한 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통하여 보이기 위해 이리저리 흔들고 계시다니까요. 이거 하나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여봐라, 거기 밖에 누가 있느냐? 너무너무 떨리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모르드게에게 많은 상을 주고 싶어하는 임금님이 밖에 있는 신하를 찾아보니까 내시가 대답합니다. 총리가 마침 오늘따라 일찍 바깥들에 와 있습니다. 어서 오전으로 들게 해라. 하면은 이것이 웬일이냐? 나는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뭐든지 잘 풀린다니까. 난 역시 최고야.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임금 앞에 딱 섰더니 임금님이 직전부터 자기에 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 교만이지요. 교만은 언제나 착각하게 하는 거죠. 능력 없는 나를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피니물인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한 게 교만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마치 내 힘으로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게 교만인데, 하만 교만한 자가 착각에 아침부터 빠진 거죠. 하만, 임금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봐라. 임금님이 아침부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려고 하네. 이야, 참 나는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잘 풀린다니까. 임금님,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임금님이 입고 계신 용포를 입혀드리십시오. 내가 이제 그 옷을 입을 거야. 폐하, 어려울 것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쓰고 계시는 영광대 난관을 벗어 그의 머리에 씌우십시오. 그리고 임금님이 말을 내보내 태워서 성정에 두루 다니며 임금님이 기뻐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반포하게 하십시오. 잘 생각했구나. 하만은 마음속에 설레었어요. 내가 이제 임금님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말을 타고 성중의 모든 사람, 저 얄미운 놈, 저 죽여도 시원찮을 놈 모르드게를 짓밟고 가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만 너는 어서 가서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이 옷을 입혀라. 이것이 무슨 말이야? 자, 여기 달란트 40달란트가 넘는 왕관이 여기 있다. 모르드게 머리에 씌워라. 이것이 뭔 일인가? 너서 말을 내다가 모르드게를 태워서 다른 사람 시키지 마라. 네가 내 말에 고삐를 들고 성중을 다니면서 하나님, 아니 임금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처럼 존귀 여길 거라고 네 입으로 공포하고 한 바퀴 돌고 와.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본적인 역사 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해요? 장대에 높이 매달려 죽을 모르드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십자가에 내 주님이 죽으시고 사탄 하만은 이길 줄로 알았지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 메시아가 장차 이렇게 오셔서 너를 구원할 거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에스더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에스더서가 가치 없는 책이라 하겠어요? 성경 전체 요약본인걸요.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보다 더 탁월한 복음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지만, 욕먹지만, 오해사지만, 미움받지만 주님 따라서 교회를 아끼고 십자가지를 져고 묵묵히 대꾸하지 않고 걸어갈 때 나는 너에게 이런 승리를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왜 가치 없는 책이라 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힘있게 거듭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절로 9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삐를 하만에게 붙들고 돌게 하셨다니. 마지막 때는요, 주님 따라가는 이가 이깁니다. 마지막 때는요, 십자가 짊어진 이가 이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옳다 누가 옳다고 아무리 말해도 마지막 때 옳은 사람은 주님이 판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그때는 모르드게가 받지 못한 나라를 얻어요. 모르드게는 고작 한 번 왕복을 입은 게 전부였어요. 왕은 이 놀라운 이야기, 모르드게가 자기 장인이라는 걸 아직도 몰랐어요. 새 아내를 맞이한 지 5년이 뒤늦는데도 아직 몰랐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수고, 네 공로 아무도 몰라도 돼. 난 알고 있어. 네 마음 아무도 몰라주지, 네 헌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지. 난 보고 있다. 어떻게 하나의 제국,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이 자기를 살린 사람을 잊을 수 있겠냐? 난 안 잊어. 어떻게 제국의 국왕이 자기 장인이 누구인지를 5년 동안 모를 수 있겠냐? 난 안 잊고 난 기억한다. 교회 위에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너 욕먹는다. 내 아들이 욕먹었듯 너도 욕먹어. 내 아들이 비난받았듯 너도 비난받아. 근데 기억해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바르게 바를 날이 온다. 모르드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안 보여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 전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에스더서는 말합니다. 네 삶에 내가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라. 네 가정에 나 여호와가 왜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 난 거기 모르드게와 함께 있었어. 에스더와 함께 있었어. 지금 네 가정에 내가 있다. 남존지 교회에 내가 있다. 난 세계 모든 게 내게 속한 것처럼
모르드게도 내게 속했어. 에스더도 내 손에 속해 있어서 네 가정도 네 자녀도 내 손에 있다. 너 그거 믿어? 남전주 교회 안 될 것 같냐? 아니야. 내 손 안에 남전주 교회가 있어. 내가 살린다. 내가 회복시킨다. 나는 안 죽었다 하신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잘한 게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손에 속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거지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탁월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탁월한 거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우리 모두를 마침내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너도 내게 속해 있다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위기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멀리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저의 사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요. 찰스 인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명 잉크가 있다면 에스더서의 기록이 투명 잉크로 쓴 그림과 같다. 보이지 않는 잉크, 투명 잉크로 하나님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활동하신 모든 내역을 기록한 그림이 에스더서다. 우리는 지난 살아온 세월 동안에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임신하여 출산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 내 자녀들이 온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높여 주시는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정은 안 그렇나요? 교회가 개척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든 여정이 우리의 수고의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의 그림, 주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그림,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더서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을 때 수많은 비난과 모욕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잃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격려한다고 용기를 줍니다. 고난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자구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상황의 모든 역사들을 다 알고 계시고 상황을 책임지고 계시니 여러분의 상황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책임한 태도를 변명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스스로 정당화하지도 말고 지혜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면 어디서 합니까? 조용한가로 알아요. 모르드게 조용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항변하지 않아요. 에스더 왕비이지만 입 밖에 한마디도 하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어른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무 가슴 아프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고만 해도 임금에게 찾아가 항변할 만한 이유 충분하잖아요. 왕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다인 전부를 죽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임금님께 찾아가서 하소연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요.
조용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의 제자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바르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모든 일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보이지 않나요? 광야의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장대 높이 노뱀을 매단 그 사건이 장차 지옥의 독소에 물들어 있는 교만의 영의 피해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높이 만든 장대가 예수를 죽이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를 내가 살리고 에스더를 내가 살리고 유다 백성을 페르시아 수선성과 전국 127도에서 살린 것보다 너를 살린 건 더 큰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내 은혜로 고작 살렸지만 너희는 내 아들과 옛사람을 연합하여 죽이고 너희 영혼을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한 더 큰 은혜를 너희는 입었다 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냐?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내 능력 안에 있다. 너희 교회가 내 손 안에 있다. 요한복음은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지요.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들려서 이기셨듯이, 모르드게가 들릴 나무 앞에서 이겼듯이 오늘도 십자가에 들린 그리스도인이 이깁니다. 사람과 싸워 이기면 집니다. 사람과 싸워 대꾸하면 집니다. 모욕하고 핍박할 때 대응하면 집니다. 이기는 건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맡기고 조용히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소리쳐! 더 크게 소리쳐! 임금의 왕복을 입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얼마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꼴 좋다 이놈아, 더 크게 이놈아 소리쳐, 이 왕광이 안 보이냐 이놈아. 얼마니 모르드게가 하만을 공격할 수 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높임 받았는데 오늘 보면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의 본래의 자리 대궐 문 앞에 앉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높이든 나를 죽이든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어 조용히 대꾸하지 않은 채,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주님처럼 모르드게는 주님의 가실 그 길을 미리 갔다는 말이죠.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 따르는 신자의 길이 어떤 걸까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내 교회, 내 가정,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이가 욕먹을 때 반응해야 될 게 뭘까요? 비난받을 때 반응해야 될 일이 어떤 태도여야 할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거짓에 비난을 받고 악한 말로 공격당할 때 예수 따르는 오늘날의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있는 겁니다.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아무 말하지 않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대로 걷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주님의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욕먹으면 우리 대꾸하지 맙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 하다가 비난받으면 우리 상처되지요. 마음 아픔이 되지만 조용히 대굴문 앞에 다시 가서 앉아 난 하나님의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진 제자로 살면 안 될까요?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요.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며 새 굴리지 말고, 여기저기 내 아픔에 시궁창 냄새 토로하지 말고 조용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위에 박해받는다면 복이지, 주님 위에 욕먹는다면, 교회 욕먹는다면 복이지. 모르드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가 한 모든 말과 행위를 벌 줄 건 벌 주고 상 줄 걸 상 주겠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에스더서의 결론을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3절이 내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너희의 태어남과 죽을 때까지의 시작이요 끝이다. 내가 다 봤다. 네가 신앙생활하는 시작과 끝을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갚은다. 모르드게 갚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준다. 그러니 조용히 신앙해. 죽어. 입 밖에 항변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십자가에 죽어라. 19세기의 설교자 제임스 스탕스라는 박사는 에드서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에드서는 하나님에 관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건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형성이 여러분의 것 되고 제 것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신앙이, 그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인생 짧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에 충성할 시간 많지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은 조용히 내 십자가 짊어지고 대꾸 없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걸 에스더서는 일러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가를 썼던 윌리엄 카우퍼는요, 30살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이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살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살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자살은 자기의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출구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입구라는 걸 모르니까 사탄이 자살하게 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시작인데, 저주의 시작인데, 사탄은, 하만은 그렇게 인간을 궁지에 몰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도 죽기로 작정했어요. 마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템즈강으로 데려다 달라고. 마부가 템즈강까지 타닥타닥 뒷자리에 앉아있는 카우만을 보니까 죽으러 자살하려고 가는 것이 역력히 보여요. 그래서 템즈강에다 내려놓고 안 가고 지켜 서 있었어. 아니나 다를까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젊은이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야 여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안 간 거야. 그러면 안 돼. 죽는 게 탈출구가 아니야. 어서 마차 타. 내가 집에다 돈 안 받고 데려다 줄게. 그래서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자기는 오늘 밤 죽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다가 바닥에 놓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칼이 뚜고당 끊어져 버리네. 죽으려고도 마음대로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인일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아니야, 난 오늘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서 헛간에 가가지고 모를 맸어요. 근데 아침 따라 그의 옆집에 사는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그 집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가서 그 집 창고의 문을 열어보니 목매달아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끌어내려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윌리엄 카우만의 삶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밀하게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놓고 보호하신 결과가 아닙니까? 그는 점차 믿음이 회복해요. 그러면서 존 뉴턴 목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을 썼던 그 목사님과 친한 친구가 돼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쓴 새로운 찬송가가 자그만치 67편이나 됐어요. 우리 찬송가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하나만 그의 찬송이 기록되었지만 윌리엄 카우퍼가 그 위에 13년 동안 쓴 찬양이 67편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가 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세밀한 능력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화면을 보고 노래만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워라.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며 바다 위에 발자국을 남기시며 폭풍을 타고 가신다네. 깊이를 알 수 없는 광산에 실수가 없는 완벽한 솜씨로 찬란한 계획을 아로 새겨 놓으시며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네. 인간의 연약한 감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총을 신뢰하게나 겉보기에는 불운한 섭리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얼굴이 감추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게.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우리 신앙해요. 에스더 안 죽었습니다. 모르드게 안 죽었어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때문에 욕먹어도 안 죽어요. 주님 때문에 비난받고 핍박받아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높이 세우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상 주실 걸 믿고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로 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에 서서 승리 주실 주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예수 따라가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보는 모르드게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